지난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분명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예를 들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즉 바울 스스로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즉 하나님의 종으로, 즉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런 사도의 일을 하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에 부딪히는 일들, 그것 때문에 단순히 힘들었다가 아니고, 또 그런 일들을 내가 잘 이겨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또 때로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멸시받고 대우받지 못하는 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도로서,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동일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목회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돌보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내가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일, 성도를 돌보는 일, 그걸 내가 왜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물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구나, 아니면 일명 말 그대로 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어떤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물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바울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물론 바울이 훌륭하고 위대한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바울을 신처럼 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산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늘도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28절 이후에는 좀 남겨놨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은 좀 결론적인 부분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28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8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물론 이제 다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여러 가지 많은 그 표현들을 쓰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내는 표현도 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그것이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잘못 읽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참 태장을 몇 번 맞았네, 돌로 맞았네, 했네, 쫓겨났네, 했네, 같은 동족의 위험도 있었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실예들을 들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나에게는 염려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염려거리는 뭐냐면 교회를 향한 염려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실까? 나는 그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솔직히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아마 들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라고 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수준 높은 차원입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하십니다, 이 정도의 표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이제 그냥 우리가
좀 우리 입장에서 쉽게 이해를 할 때는 바울도 그런 고민들은 했었겠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런 고민보다도 즉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내가 왜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할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자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염려한다는 것은 성경에 이제 다른 데 나온 것처럼 너희가 염려한들 뭐 키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의 염려가 아니고, 바울이 늘 신경 쓰고 애쓰는 것은 내가 비록 먹지 못하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건 상관없다 이거.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가를 늘 염려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잘 돌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놓고 보면 현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모습은 그래요. 바울의 모습들을 뭐 흉내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거 훌륭한 일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결국은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얼마나 될까? 이거를 막 세는 계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건 상관없다. 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무리수를 두는 표현 같지만 바울이 이 백성이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이 백성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겠다. 그 얘기는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어떤 의미예요? 난 지옥 가도 상관없다. 이 정도 표현이잖아요. 그 얘기는 실제로 지옥 가고 싶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를 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결론적인 부분들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조금 더 자기 입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물론 바울도 존경받아야 되지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교회를 세워나가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의 내용부터 좀 들어가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이제 11장 초반에도 말했어요. 근데 16절부터 다시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건 이제 앞의 내용을 다 정리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내가 그 정도 대우를 받을 인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막 하염없이 높이려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바울을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물론 이제 7장은 굉장히 깁니다. 그 스데반의 사건과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스데반도 지금 이제 그 공회에 끌려가서 모함을 당하는 게 뭐예요? 그가 전하는 건 그리스도의 바른 참된 진리인데, 저는 진리를 훼손하고 있다, 오해시키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들을 때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천사처럼 환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니까 나는 안전할래. 나는 내 말 잘 들어주는 곳에 가서만 전할래. 이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 듣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던 스데반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차원에서는
단순히 나 바울을 받아줘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활개치고 있고 바울을 비난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날 좀 받아줘라. 저 바울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 말이 참 진리다. 그 속셈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줌으로 인하여서 또 바울을 밀어냄으로 인하여서 자기네들의 권위가 높아지고, 권위만 높아지는 게 아니죠. 권위가 높아지면 당연히 물질적이고 명예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내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렇게 어리석게 여기지 마라.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쓰는 글은 결코 어리석은 내용이 아니다라고. 거기에 참 진리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그러하더라도 너희가 정말 판단할 때 내가 어리석다라고 하더라도 나로 조금 자랑하게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실제로 어리석지는 않지만 여기서 조금이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랑을 길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누구랑 비교됩니까? 계속 말하지만 여기서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과는 비교되잖아요. 그 사람들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뭐 그게 이제 뭐 자기 PR이다 아니면 스펙이다 이런 걸로 이렇게 좀 포장이 돼서 그렇지만 누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어필할 때 계속해서 자랑거리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회사를 들어갈 때도 그렇고 학교를 들어갈 때도 그렇고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 쓸 때도 자기가 뭐 한 선한 일 아니면 무슨 자격증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쓰잖아요. 그건 뭡니까? 나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니까 나 써줘. 아니면 난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바울도 너희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 누가 어리석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은 거잖아요. 어리석기 때문에 진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육체를 따라서 여기서 육체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준들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처럼 조금 잠깐 내 자랑을 좀 하겠다. 마치 뭐에 따라서 육체에 따라서 하듯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방식대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너희가 한번 내가 어떤 자인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지금부터 내가 자신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기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부분이 오해가 돼서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잖아요. 근데 그건 좀 영감서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면 물론 우리가 기계적 영감도 말하지만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진짜 말 그대로 내 생각과 내 표현으로 지금 쓰고 있다 이런 의미인데 그것까지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자칫 또 영감설이 오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딱 선을 그어요. 자, 이제부터 내가 조금 내 자랑을 하겠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가 아니라 너희의 정말로 어리석음과 그 잘못된 판단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일을 겪고 왔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여기서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의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겪었던 일은 어떻게 보면 혼자 겪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 위협이나 어려움이나 여기 이제 말한 대로 뭐 매를 맞거나 하면 때린 사람도 있고 때리라고 시킨 사람도 있고 그것을 본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는 당연히 객관성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요즘에도 법정에서는 어떤 그런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야? 객관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뭐가 증거가 될까? 객관적인 증거가 뭐가 될까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라고 해봅시다. 그럼 요즘엔 블랙박스나 이런 게 뭐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금도 사람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첨단의 시대고 과학의 시대인데 사람의 증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라고 말하지만 생각보다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는 거.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넘어가서 보시면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희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지역에 있는 너희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나 바울로부터 분리하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따라서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 육체에 따라서 자랑하는 자들에게 이미 뭘 뺏겨버린 거예요? 마음 뺏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이번만큼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라면 너희가 즉 고린도 교인들이 지혜로운 자라면 어떤 자를 용납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자를 용납할 수밖에 없죠. 그죠? 지혜로운 자가 왜 어리석은 자를 용납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정말 너희들에게 지혜가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대로 진리에 확고히 서 있다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리를 가진 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텐데 너희는 참 지혜롭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으면서도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누구를 받아들였다? 어리석은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럴 거라면 내가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은 왜 못 받아들이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피곤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건 칼빈도 같은 예를 주석에서 들었어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예를 드는 겁니다. 나는 여기까지 공부했어. 나는 이런 율법학자야. 이거를 너희는 받아들이지 않냐. 근데 왜 바울이 나도 율법학자야 라고 말하는 건 안 받아들이느냐 이거. 그죠? 둘 다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는 지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진리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육체에 따라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철떡같이 믿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나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나도 로마인이야. 여기 이제 뒤에 나오겠죠. 22절에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죠? 이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저희가 아브라함의 시냐? 나도 그렇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한마디로 진짜 어리석은 자들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듣고 그들이 그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내용으로 듣고 받아들이면서 왜 내가 하는 나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모두 결여된 거예요. 진리를 판단하는 그 기준은 이미 결여되어 있고 뭐까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객관적인 판단성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 보면 참된 진리의 빛을 잃어가기 시작하면 전체적인 객관성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객관성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은 어쨌거나 육체에 따라서 자기도 이렇게 자랑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한 번 더 비꼬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너희는 누구를 용납했다? 바울이 아닌
어리석은 자들을 용납했, 즉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했는데 그들은 너희를 어떻게 했냐면 한마디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너희 뺨을 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그런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조금 뭐랄까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했고 너희들을 자고하게 만들려고 했고 너희들의 뺨을 때린 적이 있느냐. 근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나를 향하여서는 뭐 외모가 어떻네, 뭐가 어떻네, 뭐 말하는 게 뭐 어두나네, 뭐하네 이러면서 온갖 피해를 내서 핑계를 내서 내 말은 듣지 않으면서 정작 너희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너희들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실제로 뺨을 맞고 너희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차원에서 진리를 찾는 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말 그대로 외모로 평가되는 시대입니다. 그 외모는 보이는 외모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요즘에는 뭐 저도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피부 관리하는 게 있대요. 물론 이제 너무 저기 하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 왜 그럴까요? 마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연예인처럼 되는 거예요. 보기에 좋아 보이고 막 이런 거에 막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외모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참된 진리를 그가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보다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근데 어느 시대나 이 외모라는 함정, 즉 그 세상이라는 함정, 육체라는 함정에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진리의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바울도 뭐 그렇게 엄청 잘생기거나 이런 인물은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솔로몬은 맨 처음에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어요? 굉장히 멋있고 훌륭하고 이제 그 구약의 이제 표현으로 아름답다 이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제 우리도 드디어 저렇게 멋진 왕이 우리에게 생겼구나. 근데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솔로몬은 솔로몬이 왜 나와?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는 인물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명예를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인물이 돼서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게 하고 그 결과로 자신만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진리 문제에 있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여전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내가 욕되게 말하노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바울을 향해서. 그래서 바울이 오늘은 쭉 표현을 하면서 모든 고린도 교인들을 다 비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 누구를 경계합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함께 보면서 나눴던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고린도 교인들 전체가 바울을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바울을 반대하는 인물들을 향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기에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해서 우리를 욕되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늘
담대하게 말한다. 너희가 어리석게 여긴다라고 말하지만 그 어리석다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뭐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참된 진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다. 약하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약하다. 근데 진짜 약한 자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한 거지 나는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약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담대히 살아나가고 강한 자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를 약하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멈출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언제나 어디 가서 늘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포인트가 되는 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메색 도상에서 만난 거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바울이 어떤 그 율법학자로 있고 로마와 연결되어 있고 그런 많은 명예와 어떤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을 때는 바울의 직접적인 외모적인 평가나 그의 명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의 말에 더 신뢰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면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신뢰를 가졌고 나를 굉장히 따랐고 이랬었는데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대상들이고.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후부터는 바울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이건 바울로서도 어떤 면에서는 견디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번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약하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던 바울이 지금 약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어리석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개의치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내 안에는 무엇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차 있으니까 나는 담대하더라도. 자, 그러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의 어떤 표현을 보면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 방법론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도 육체에 따라서 자랑하겠다 이거를 이제 더 이상은 뭐 진리를 갖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너희들랑은 안 통하고 그러니까 나도 내 자랑을 직접 해볼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자랑을 한마디로 늘어놓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그것을 자신의 공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22절 우리가 함께 잠깐 전에 봤던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그러니까 저희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용납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럴까요? 요즘 표현으로 안 봐도 비디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도 요즘 표현은 아닌가요? 저희 때 좀 한참 썼던 표현인데 안 봐도 비디오. 요즘에 비디오라는 개념이 또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악한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잘 살펴봐야 돼. 우리는 여기서 이제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1차적으로 혈통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봐봐. 바울은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나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얻었고, 그래서 막 자유롭게 살았던 인물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그 히브리 사람인지, 즉 혈통적으로 우리 민족인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너희들도 알지만,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알지만 우리는 혈통적으로도 히브리인들이다.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그러면 저 바울의 말보다는 뭔가 이렇게 불분명한 바울의 말보다는
우리 말을 더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한마디로 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 맞아. 저 사람은 뭐 아버지가 누구고 뭐 출신이 어디고, 아, 히브리 사람이야. 우리 혈통이야. 우리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저 사람 말 들어야지. 그래?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 그럼 나도 말할게. 그 거짓 선지자들, 너희를 현혹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냐? 나도 그렇다라는 거야. 아무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혈통적으로 볼 때 바울은 누구다라는 거야?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러면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이건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거죠. 그럼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이건 여기서는 분명히 이제 혈통적인 의미로 첫 번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는 것은 택자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뭐 조상이란 표현이 조금 어색한 표현이긴 해요. 우리가 너무 자주 쓰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워낙 이제 자주 써서 그렇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은 아닙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모으시고 또 그 어떤 영적인 의미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모이게 하시는 방식이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객관성을 찾는 건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뭐 이제 또 구약을 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 아시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조각하는 자였고, 또 아브라함도 보세요. 물론 담대하고 대범한 믿음의 내용들이 나오지만 자기 아내를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어떤 이런 일들도 모세도 그랬었지만 그런 일들도 있고 뭐 이런 과오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브라함을 그냥 믿음의 조상 이렇게 딱 그렇게 단어적인 의미로 못 박는 것은 조금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했을 때에는 혈통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는 혈통적인 의미로서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확대됐을 때에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씨,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혈통적인 의미가 분명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뭘 공격하고 있습니까? 바울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그리고 이어나갑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이렇게 이어졌겠죠. 자, 봐봐. 바울과 우리를 비교해봐. 바울은 뭔가 좀 석연치 않은데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러니까 이 23절에 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참 어리석은 표현이라는 거.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혈통적으로 꼭 히브리인이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되고 아브라함의 씨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물론 이 당시 이 고린도 시대에는 조금 더 특수하게 그게 적용될 수는 있었겠죠. 그죠? 사도들도 그렇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내용에서. 그러나 지금은 이런 게 객관성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하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들어보면 다 정신없는 말이라는 건 뭐예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근거라면 나도 더욱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수고보다 내 수고가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바울의 자랑으로 보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고 결국 바울도 별 수 없구나. 아니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바울이 공로주의를 인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 당시 여전히 자신을 믿지 못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실제예요. 우리에게도 객관성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객관성이에요. 자, 다시 한번 반복적인 표현이지만 언급해드리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자신의 정당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은 행위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래, 그럼 나도 똑같다. 그러면은 누구의 수고가 더 뛰어난가를 보고 판단해라. 즉, 그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최소한 그들보다는 그렇다라. 바울의 수고가 어떻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과연 옥에 갇힐 일이 있을까요? 없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오려고 했죠. 근데 바울은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든지 옥에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당장 멈추거나,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가면 알겠지만 바울을 잡아 넣으려고 할 때, 야, 나는 돈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냐 했을 때, 나는 태어날 때부터입니다 라고 했을 때 머뭇머뭇거리잖아요. 그게 상당히 그때는 중요한 일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야말로 마음을 먹으면, 그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럼 옥이 안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내가 옥에 갇히는 거라면 난 기꺼이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건 실제잖아요. 비유가 아니라 실제잖아요. 우리 올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하지 못했지만 전도 잠깐 해봤잖아요. 다 여러분들한테 호의적이던가요? 아니죠.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떤 거예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왜 그런 건가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냥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뭐가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태장이라고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이 맞는 거 있잖아요. 엎드려 놓고 맞는 거. 그러면은 이거는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당시 율법사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정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 대예요? 한 번 맞을 때 39대. 이거 이상은 맞지 못하도록 성경이 정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 정해버렸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이거를 잘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 때리는 사람이 너무 흥분하거나 아니면 그 때리는 것을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지시한 사람이 잘못해서 너무 이제 막 광기에 어려서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무리 너희가 화가 나도 뭐한다 할지라도 한 번에 몇 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39대 이상은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율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근데 39대를 만나 40대를 만나 우리는 곤장이라고 하지만
이거 맞으면 어떻게 돼요? 뭐 그게 이제 직접적인 예는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곤장도 그렇고 요즘에 뭐 어느 나라예요? 태장이 있는 나라가 그 싱가포르인가요? 뭐 어느 나라인가요? 거기 보면은 이 허벅지 다 터지잖아요. 열 대만 맞아도 이 허벅지가 펑펑 터진.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서 맞는 시대가 아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두 대 뭐 때리는 거 말고 좀 많이 때릴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뭐 막 10대, 20대 막 어떨 때는 20, 30대 막 때릴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주로 때리는 데가 엉덩이, 뭐 허벅지 이런 부분. 여기는 살이 많아서 한 20, 30대 맞아도 그 선생님들이 때리는 몽둥이는 뭐 태장 같은 이런 거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어떤 애들은 여기가 터질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럼 이때는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몇 번 맞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5번 맞았다. 횟수까지 적어놨어요. 횟수를 적어놓은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객관성이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거고 이거를 이 당시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바울의 소식을 들었으면 야 바울이 요번에 또 태장 맞았. 아니, 태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바울이 여기 이제 태장이라고 나오네. 태장 맞았대. 뭐 했대. 그러면 숫자를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5번 맞았는데 내가 저 거짓 선지자를 이겨야 되니까 10번 맞았다고 하자. 이렇게 바울이 말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도 맞았대요. 여러분 무슨 뭐 요만한 돌이겠어요? 아니죠. 돌에 맞아서 사람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도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럼 돌에 맞아서 죽으려면 물론 뭐 잘못 맞으면 하나 맞고도 죽을 수 있겠지만 사람을 돌로 때린다라고 하는 거는 참 비참한 일이잖아요. 참 아주 가혹한 일이고. 근데 그 맞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각오하고 맞는 거지.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맞는 거를 떠나서 그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돌로 맞는 거. 그리고 3번 파선하였는데, 뭐 이제 그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그 바다에서 파선당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때 바울이 그 배를 왜 탔나요? 죄수로 탄 거예요, 죄수로.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 여기서 여행은, 놀러 가는 여행은 당연히 아니죠. 아시는 대로 무슨 여행이겠어요? 전도 여행이죠. 그래서 강의 위험과, 얼마나 그 험준한 지역을,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의 뭐 1, 2, 3차 전도여행 우리가 막 지도 그려놓고 막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 없어지기도 했지만 일명 성지순례만큼이나 유명했던 게 뭐냐면 바울의 전도여행길을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치 순례의 길처럼. 물론 바울이 여기서 전도했구나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가보는 거는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그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마치 바울처럼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갔다. 그럼 그 길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갔을까요? 그러니까 강의 위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위험도 무릅쓰고 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뭐 서울역을 간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여기 동암역에서 전철 타도 되고 버스를 타도 되고 아니면 자가용을 타고 가도 되고 걸어가도 되잖아요. 한마디로 어디서부터 어디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은 블랭크인데 지금은 굉장히 편한 방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젊은 층들이나 뭐 젊은 층은 그러지 않죠. 어린아이들한테 가끔 이제 바울이 여기서 저쪽으로 이제 저의 전도 여행을 갔어 그러면 어떻게 갔을까? 그러면 애들 하는 얘기가 버스요, 뭐 비행기요,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갔을까요? 정말 힘들게 갔겠죠. 걸어서도 가고 뭐 중간에 말을 빌리기도 했을 거고 배를 탔을 때도 그 배도 자기 배는 없잖아요. 다 얻어 타고 가야 되고 돈을 내고 가야 되고
그 왜 그런 여정을 겪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 외에는 바울을 그렇게 움직일 수 없고 태장을 맞고 돌을 맞는 것에 있어서 견딜 수 있는 힘은 바울 스스로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런 바울을 향하여서 약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무엇이 그렇게 바울을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진리라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가 붙잡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의 위험과, 그래서 얼마나 많이 노출되겠어, 위험하게. 동족의 위험. 바울이 이거는 약간 좀 일부러 집어넣은 느낌도 있죠. 유대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냈던 것처럼 누구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읽었으니까 계속 스데반 사건을, 그 돌에 맞는 사건은 이제 다음 주에도 있겠지만 언급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이 고린도 지역도 고린도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범위를 좁혀보죠. 원로원에 있어서는 사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 그대로. 사법권이 뭔지는 아시죠? 사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원로원에서 못 죽인 거잖아요. 어디에다가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로마에게다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사법권이 없으니까. 그러나 뭐 정도는 할 수 있냐면, 말 그대로 지금으로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경범죄 같은 거 있잖아요. 밖에다가 담배꽁초 버리거나 침 뱉거나, 이거 다 경범죄예요. 경찰들이 일일이 그걸 다 안 잡아서 그렇지. 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하지 않는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나쳤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차원에서 동족의 위험이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었고, 또 성경에 있는 예니까 또 들어드리지만 바울을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어디에 300명이나 넘게 숨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같은 동족이잖아요. 이방인의 위험은 끊임없이 있죠. 시내의 위험과, 그러니까 시내를 들어가도 위험하고, 광야를 들어가도 위험하고, 바다에서도 위험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위험들은 다 바울이 견디는데 어렵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 마음이 불편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런 부분들은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거짓 형제에게 위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직접적으로 해하려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거짓 형제들은 누구를 무너뜨리는 자들이고, 누구를 변질시키고, 누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이 거짓 형제와 같은 자들이 그들 안에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그죠? 바울의 수고와 애쓰는 거는 말할 게 없죠.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하고, 그죠? 여러분 저번에 유튜브인가요? TV인가요? 저희 집 TV가 고장나서 안 나오긴 하는데, 봤는데, 이제 우리나라 특수부대 훈련 중에, 해병대 수색대 훈련 중에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는 훈련이 있대요. 여러분, 몇 시까지 잠을 안 자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루만 안 자도 솔직히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하루만이 아니라, 밤새 이렇게 잠을 잤는데도 뒤척뒤척 해도 그 다음날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다시 말하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즉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잠을 못 잘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줄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목마를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굶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추울 일도 없어요. 헐벗을 일도 없어요. 그럼 실제로 춥고 굶고 헐벗었다. 여기서 굶고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금식과는 다른 거죠. 그죠? 금식은 뭐예요? 어떤 특별한 일에 있어서 충분히 먹을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먹는 거잖아요. 내가 이 먹는 즐거움이나 이런 것까지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뭐 이런 어떤 내용으로서 금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울도 배고프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랬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의 수고인 거예요.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바울이 이거를 내 공로로 인정해달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러면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육체에 따라서 바울이 오늘은 표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너희들이 그러면 비교해봐라. 너희들이 용납한 자들의 수고와, 즉 거짓 선지자들의 수고와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수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그죠? 어리석은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봅니까 못 봅니까? 물론 보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그죠?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좀 이런 의도를 전해드리려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바울의 수고. 분명히 바울은 자기 수고를 어떤 뭐 옥에 갇히고 뭐 여러 번 매를 맞고 뭐 태장을 맞고 뭐 굶주리고 뭐하고 이런 걸 본인의 수고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그것은 바울이 난 이거를 수고로 인정받거나 뭐 공로로 인정받거나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언급은 28절에 나오잖아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래, 고사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나에게는 의미 없다. 어떤 차원에서 뭐와 비교했을 때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눌린다는 건 뭐예요? 걱정거리.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밥도 굶었어요? 내가 또 밖에 나가면 옥에 갇힐지도 몰라요? 매를 맞을지도 몰라요? 죽음의 위협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걱정할까요? 내가 내일 일어나서 또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나 또 잡혀가면 어떡하지? 나 또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게 일반적인 걱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앞에 그런 수고라고 쭉 얘기했지만 그거는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혹시라도 또 내일 문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또 잡혀가더라도 또 40대에 한 대 이게 제아유진 39대의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난 지금 그거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거를 걱정거리, 염려거리로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그것보다는 뭐가 더 걱정이라는 거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하는 염려들. 멋지죠, 참. 내가 매를 맞아 죽는 것보다, 굶주리고 추운 것보다 더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뭐라고요?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까지 다 포함한 거죠. 교회들이 정말 진리 위에 서 있는가가 나는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 염려스러운 일이 실제로 눈앞에 보여지고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죠? 물론 뭐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요.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 진리를 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 보여지는 결과물로서는 뭐가 더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의 어떤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부분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보다도 마치 바울을 약한 자, 어리석은 자처럼 표현하고 자기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처럼 표현하면서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만 용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볼 때 나는 그게 더 마음이 아프고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더 염려스럽고 걱정스럽다라는 거예요. 이 28절을 보면 앞에 바울이 이건 내 수고야라고 말했던 것은 바울이 인정받고 싶어서 한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도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난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수고를 인정받기를 원해요. 솔직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수고는 어떤 수고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염려와, 그럼 당연히 이 고민과 염려는 뭐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기도로 이어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참 진리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 대한 탐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위한 염려예요. 그럼 작게 범위를 좁혀서는 내 자신도 성전이니까, 하나님 교회니까 내 자신을 잘 지켜나가기 위한 염려. 그래서 건강 염려증 있는 사람들 보세요. 뭐 조금 있으면 가서 검사하고 뭐하고 막 그러잖아요. 진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도 진리가 내 안에 가득한지 있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마치 건강 염려증처럼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반석특별교회가 뭘 염려하시겠어요? 어떤 염려가 가장 중요한 염려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 진리가 유지되고 있느냐, 진리가 잘 심겨지고 있느냐, 그게 우리의 염려거리여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한 염려는 뭐겠어요? 성도 수가 얼마냐, 뭐냐, 헌금이 얼마 들어오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과연 한국의 교회들이 바르고 참되게 서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염려. 거기에 따른 수고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수고, 바울의 자랑은 자기를 높이려는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고 진리와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작은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이 했던 이런 수고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또 어떤 시대가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가 유지되기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늘 애쓰고 수고하고 염려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